우리는 브랜드라는 단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물건 브랜드 거야, 메이커야 라고 말합니다. 이 브랜드란 회사 혹은 생산자를 구별하는 이미지나 표지를 뜻합니다. 작년 2015년 세계 기업 브랜드 가치 1위는 애플이었습니다. 이 애플이라는 회사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99조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단돈 1,000만 원도 손에 쥐고 마음대로 써보지 못하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형의 가치가 그 정도라니 이 허탄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브랜드의 가치를 높인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단기간에 되는 것도 아니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렵사리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하면 높아진 그 브랜드 가치를 쌓아 올린 것만큼이나 지켜내는 것은 무척이나 더 힘이 듭니다. 이를테면 요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처럼 회사 대표들의 비인간적인 갑질, 경비원을 폭행하거나 또는 운전기사를 폭행하며 막대하거나 이런 갑질 한 번이면 수만 개의 물건을 팔아 제품을 팔아 쌓아 올린 신뢰와 신용의 브랜드 가치가 순식간에 주저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대에 부응하는 제품을 만들지 못했을 때도 소비자들의 외면은 매우 차갑습니다. 회사나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만큼이나 지켜내는 것은 이처럼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이미지, 느낌, 첫인상은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이미지가 오랫동안 켜켜이 쌓아 세워진 것이라면 그 사람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이미지의 가치 혹은 주변에 심어주는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삶이란 자신의 이미지, 자기 이름의 가치를 더욱 견고하고 또 고귀하게 만들어가는 삶이 그 삶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명성, 가치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듣기만 해도 그 이름 속에서 승리의 대명사, 또 신실함의 대명사, 겸손한 하나님의 왕, 여러 느낌들과 또 이미지를 우리 마음속에 담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윗이라는 이름이 주는 이 느낌은 그가 소년 목동에서부터 골리앗과의 싸움, 사울왕에게 쫓기는 그 역경과 위기 속에서 그리고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그의 모든 행보, 그 모든 것을 통해 그가 쌓아 올린 가치요, 우리를 향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 그는 이처럼 일평생 자신의 가치, 이름을 쌓아 올리는 데에 그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그의 이름을 쌓고 그의 삶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은 자신의 이름에 흠집이 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 속에 내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누구 때문인지, 어떤 상황 때문인지 그 원인은 불분명합니다만 이 상황 속에 내몰려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윗의 이름에, 그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것이요,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해 지금껏 그가 쌓아 올린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는 자기 이름의 가치와 삶의 이미지를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는 무엇을 합니까? 첫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들은 다윗은 황급히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죠. 이 예루살렘, 다윗이 어떻게 들어온 곳입니까?
수십 년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다가 하나님의 섭리와 강력한 인도하심을 통해 금이 환영하듯이 들어온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칼날 때문에 그는 지금 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을 쳐 가야 합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절박한 상황 속에 내몰린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 속에 다윗은 자기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시작합니다. 먼저는 자기 신하들에게 예루살렘을 피해 생명을 보존할 것을 알려줍니다. 14절 말씀에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다윗은 자기만 얼른 도망쳐 자기 생명을 구하는 데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와 함께 했던 자신들의 신하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며 예루살렘을 빨리 피하라. 그들의 생명에 살 길을 열어줍니다. 신하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며 다윗의 명령을 청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가족들,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위기의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행한 것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도망치다가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한 무리를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다윗과 함께 오랫동안 싸운 용사들이요, 다윗의 근위대인 가드 사람들로 구성된 용사 600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인 가드 사람 이때였습니다. 이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만 다윗을 추종해서 다윗을 따르는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다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역의 무리에게 쫓기는 이 순간 다윗이 이 가드 사람 600명의 용사를 주목하여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에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는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리고 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아쉽고 용사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데, 다윗은 도리어 자신의 근이 되어 대단한 용사들인 이 600명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람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을 더 끌어모으고 더 움켜쥐려고 할 텐데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을 월월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해 주는 것이죠. 지금 그와 함께하고 함께 떠나가는 가족과 신하들, 그들과는 이 가드 사람 600명은 처지가 다릅니다. 이 가드 사람 600명은 외국인이죠.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이들은 충분히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다라고 다윗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자기를 따라 나서는 것은 사지를 향해 가는 것과 같다라고 다윗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 600명에게 그러지 말고 너희는 그냥 예루살렘에 있어라. 그러면 살 수 있다. 괜스레 나를 따라 나섰다가는 너희들은 앞으로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앞날을 보장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위기와 역경의 순간에 다윗은 자신의 사람들을 살려주려고 노력합니다. 이 위기와 역경에 나만 감당하면 되지, 나만 당하면 되지,
애꿎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살 길을 열어줍니다. 그들을 위한 배려요, 선물이지요.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가장 극심한 고통과 압박, 아픔과 불안에 휩싸여 있음에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기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중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셨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 것임을 당신이 알고 있다고 암시해서 가르쳐 줍니다. 또 베드로에게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이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운명론처럼 너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행하고 죽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행위 이후라도 살 길을 찾고 생명을 보존하기를 바라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나 자신을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내 살 길을 찾고 내 욕심을 찾고 내 편리를 쫓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위기의 순간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자기만 살 길을 찾아 자기 혼자 도망친 게 아니라 자기는 그 위기 속에 모든 것을 자신이 감내하면서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위기의 순간에는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바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옥석을 구분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므로 그때 내가 뭘 해야 될까? 지금 뭘 해야 될까? 당황되고 힘든 그때에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이 위기 속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혹여 오늘 우리 앞에 환난과 위기가 있습니까?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까? 뭘 해야 할지 도통 알지 못합니까? 이때 여러분, 자기 위기, 자기 문제에만 매몰되어 주변 사람들이 어찌되든 못 보거나 혹은 못 본 채 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죽자고, 나만 살자고 아무 생각, 아무 의도 없이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위기 속에 더더욱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가 선택해야 할 것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 손에는 사망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영이 내 손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행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바로 세운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가 도망할 때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쳐매고는 함께 도망쳐 나왔습니다. 다윗 입장에는 자신이 도망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함께 가지고 나왔다, 천군만마를 얻은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정말 아쉽지만 혹여 이미 가지고 나왔으니 그냥 가지고 갈까? 라는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은 도망자의 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회막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킵니다.
이것이 의로운 일이죠. 아무리 자신의 처지가 다급하고 어렵다 해도 다윗은 하나님의 것을 깨뜨리거나 어그러뜨리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과거 사울 왕처럼 다급하다고 자신이 제사를 드려 하나님의 것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음,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서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것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것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위급하다 해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언약궤를 빼내오는 것이 온당치 않다 여겼습니다. 그래서는 이미 가지고 나온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회막으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와 역경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절대 깨트리지 않습니다. 위기 앞에서 가정을 파괴하고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습니다. 한번 당해보라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몰아가지 않는 것이지요. 언제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자신이 힘들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께서 줄로 재어 구별하여 준 삶의 터전, 하나님의 것, 그것을 발로 걷어차 버리고 그 모든 판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는 지켜져야 되고 교회는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 공동체가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은 언제든지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삶은 늘 나그네와 같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날이 있으면 밝은 해가 비치는 날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지키려는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잠깐 우리 스스로 다윗이 되어 보십시다. 지금 반역자들에게 쫓기는 다윗, 여러분, 우리라면 어떤 예루살렘을 남겨놓고 싶겠습니까? 어떤 예루살렘을 반역자들에게 넘겨주고 싶겠습니까? 온전한 예루살렘, 영화로운 예루살렘, 풍요로운 예루살렘, 그거 주고 싶겠습니까? 아니지요. 속빈 강정, 거울뿐인 영광,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회막, 이런 거 남겨놓고 싶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가질 거면 너희들 그런 거나 받아라, 그렇게 남겨놓고 내 것으로 다 움켜쥐고 내가 가지고 떠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언제나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위기에 내몰린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들지요. 성도가 역경을 만나면 사실은 자신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작아지고 능력이 작아질 때 성도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뭘 붙들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붙들어야죠. 내 능력 마지막 호흡, 그 삶을 살아갈 때 나는 무엇을 하리? 하나님의 것을 붙드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믿고 맡기신 사명, 목표, 비전, 그것을 마지막까지 붙드는 거죠. 이게 위기에 속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위기와 역경을 만났을 때 성도는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사명과 본분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다윗처럼 언약궤를 다시 하나님의 회막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구별하여 허락하신 것들을
발로 걷어차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져 있으시기를 위해,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위해 나를 믿고 맡기신 사명과 목표와 비전과 꿈을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붙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위기와 역경의 순간에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다시 바로잡고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다윗 자신은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26절 말씀에 보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말씀의 앞뒤 구절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만, 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요청하는 애절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그 애틋한 마음이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위기와 역경 앞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일생의 삶을 통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영광이 지혜나 혹은 돈의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다윗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 경험하며 그런 하나님을 만나왔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믿음이 없는 이들은 위기를 만나면 옛 습성이 나옵니다. 숨어있는 구습이 튀어나오죠. 사람들에게 먼저 달려가고 무당에게 달려가고 마음을 다스리는 곳을 찾아갑니다. 예전의 죄악으로 다시 주저앉습니다. 향락과 방탕에 자기를 내던집니다. 안 될 일입니다. 위기와 역경을 만날수록 성도는 더더욱 하나님만을 붙드는 겁니다. 더더욱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미국의 소설가 제임스 에그리라는 사람이 자신의 경험에 바탕을 둔 우화를 지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수리 새끼를 잡아다가 자기 집 닭장에 키웁니다. 독수리가 그 닭장 안에서 무럭무럭 이제 성체로 자라나는데 도무지 날개를 펴고 날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조류 연구가가 들렀습니다. 그리고는 이 닭장 안에 있는 독수리를 보고는 이 독수리를 밖으로 꺼내놓으면 반드시 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실험을 해봅시다 해서 이 독수리를 지붕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기보다는 날개를 여전히 접은 채 뒤뚱뒤뚱하며 그 지붕에서 걸어 내려오는 겁니다. 이 조류 연구가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하고는 이 독수리를 가지고 높은 산, 도저히 걸어서는 내려없을 것 같은 높은 바위 위에 독수리를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독수리가 날개를 그때서야 쫙 펴고는 창공을 향하여 확 날아갑니다. 독수리의 날개짓은 닭장 속이나 지붕 위에서가 아니라 높은 바위 위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험하고 높은 곳 위에 올려놓습니다. 깎아지는 듯한 절벽과 뾰족한 바위들은 우리에게 공포와 불안을 일으킵니다만, 오히려 성도는 그곳에서 믿음을 바라며 성도의 빛과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다윗은 너무나 놀랍게도 성도의 모습을 지키며 성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의 그 명성의 가치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것을 더욱 강하게 지켜내고, 그리고
그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위기와 역경을 만날 때에 이 모습을 지키십시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